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아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한번 오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익히 많이 성도님들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다 합니다. 요즘 보면 믿는 분도 기뻐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성탄절을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대를 할까요? 선물을 받으니까요. 그런 선물, 보이는 선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그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심으로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팔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에 뼈를 찌르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그 사실을 다시 오시는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만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달 후인 12월 31일 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죠. 믿지 말아야 됩니다. 1992년도 10월 25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대림절은 이제 오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을 정해서 그 날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대속하셨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갈라져 있던 그 벽이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던 그걸 예수님이 그 벽을 다 걷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 이제 하나님은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나요?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밤과 낮을, 빛과 어둠을 또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또 정하시고 식물, 동물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6일째 되는 날, 천지 창조 후 6일째 되는 날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받도록. 그래서 흙의 그 원소와 우리 인간의 원소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네,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흙으로 돌아갔나요? 그렇죠. 몸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람이 삽니까? 안 삽니까? 살죠. 그럼 집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이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온대로 다시 돌아간다 해서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 그 생명은 예수님께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고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전라북도 고창. 강원도 고창입니다. 부여네요. 예, 부산이네요. 예, 우리 다 육신의 고향 있죠. 부산인 분도 있고 부여인 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북도 북한인 고향인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고향이 있죠. 고향에 가면 어떻습니까? 고향 생각만 해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저희 고향은 진짜 꽃피는 산골이었습니다. 전기도 제일 늦게 들어오고 호롱불 켜고 살고 그 기름도 또 많이 달아진다고 심지도 많이 못 빼고 조금 빼가지고 간신히 얼굴 알아볼 정도로만 그렇게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그런 추억 있으시죠? 고향 생각하면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게임은 또 콘서트 있어 까먹게 우리는 그럼 우리 영혼의 고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이라는 원래 고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본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왔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사실입니다. 저도 44세 믿었는데 그전에는 믿질 않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을 때와 저는 믿고 보니까 그게 사실인 걸 보니까 이걸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천국이 없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있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지구상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많이 판매가 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 그 사실을 오늘 아신 분은 대박 나신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요 깨닫게 하는 책이요 이 안에 진리의 책이라는 이 책 이외에 어떤 책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답을 진정으로 알려줄 수 있는 책은 이 성경책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건 저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분들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다가 믿은 사람과 지금도 안 믿고 있는 사람과 그 삶의 가치와 기쁨과 감사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날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제 그 하루를 앞둔 저녁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딱 떡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기고 내 몸을 내어준 내 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또 잔에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생명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고 이 사실을 매일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생기 넘치는 교회는 2개월에 한 번씩 홀수월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매월 첫째 주일. 그때 주님은 떡이나 빵이나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신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늘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여기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7번 저게 89번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챕터 7번에 80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내 살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내 피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에게는 내 생명까지 다 내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앞으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나의 몸과 피를 기억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이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땅의 가장 기쁜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을 표합니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는 제 사함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제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생명, 복음을 전한 이 복된 소식을 내가 거저받았으니 이 빚진 자로서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 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복자에다가 소리의 음자.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이 진리의 성경에서 누구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볼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에게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를 바라봐야죠. 저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긴 이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내 고통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명을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기쁘게 여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그 부끄러움, 지옥을 다 당하셔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다 이루어주시고 지옥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셔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이 사랑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알기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양을 이제 성소로 가져와서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 하얗고 예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누구 죄를 위해서요?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피 흘리기 위해서 죽여야만이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이 내 죄 1년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양의 심장을 한 번에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그 보기만 해도 아까운 양 심장을 찔리는 걸 제사장이 그 심장, 그 명치 여기를 찌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양을 탁 눕히고 칼로 내가 찌르는데 심장을 한 번에 찌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양이 한 번 찔렀는데 죽지 않으면 양이 고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양이 피를 토하면서 발버둥을 치죠. 그 양을 또 다시 잡아와서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1년치 내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보기만 해도 그 아까운 그 양, 사랑스러운 그 양을 내가 그렇게 해서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죄를 짓는다. 우리의 그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이름을 우리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 나눌 때 누구 얘기를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항상 예수님한테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한 주간 어떤 예수님 은혜에서 기쁨이 있었는지, 감사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간증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걸 이렇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말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로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 될 우리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삶이 이렇게 우리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같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 죄가 거기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못 박혔으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한번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옛사람은 다 벗으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는 늘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좀 믿습니다. 네. 아직은 그 믿음이 없더라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곳에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면, 교회 예배드리게 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 여기가 말씀이 66권입니다. 장으로 보면 1198장이에요. 절로 따지면 3만 절이 넘어요. 그 3만 절 중에 한 구절을 대표하는 한 구절을 얘기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자신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상에 좋은 명언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을 내가 소크라테스 봤습니까? 안 봤어도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 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뭐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좀 불편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3만 절이 넘는 구절 가운데 가장 대표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지금은 거의 우리 성도님들 다 암송하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그 명언들을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많이 들으면서 외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아는데 한 구절을 내가 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명언을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반복하면 다 외워집니다. 이걸 내가 암송하는 순간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이 말씀이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대신 죽어맞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고 믿는다는 데 더 이상 멸망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간다는 이 사실을 믿는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 말씀을 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이 스토리에 또 하나가 더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다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또 나한테 이루어진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셔서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마음에 새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또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까지 다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렇게 고백한 분은 마지막 7구절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그래서 성경 이 3만 절의 넘은 구절 가운데 핵심 7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이 돼서 고백하며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요 또 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 좁은 길이라고 하세요.